양육교육 8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먼저 네모 안에 있는 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죄의 시작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언약,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을 이제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위대한 사람, 아주 멋진 사람, 동물이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어떤 다른 것을 닮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뜻으로 만드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장차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원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제 그 동산은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뱀은 어떤 뱀인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이 뱀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이제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물었을 때 이제 여자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뱀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은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사탄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정말 여자를 미혹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자, 이제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미혹을 받고 보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미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눈이 미혹받은 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제 그 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에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정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죽고 육이 살아서 육적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뒤에 보면은 벌거벗은 몸이 보이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지만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정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이제 귀신이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신은 합법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내쫓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고 수리했지만 그 이후에 그 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 8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정말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결과 세 번째 보면, 여자는 출산의 큰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어떤 우리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통이 이제 여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잔소리, 바가지 끓는 그런 성품. 예. 남편을 원하고, 또한 남편은 이제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 내려진 저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땅의 저주로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예. 남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하셨어요. 땅도 저주하심으로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제 수고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서 정말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성이 부패해졌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심성이 부패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들에서 쳐 죽이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여기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서 보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덜로 불러요. 그러고는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심성이 악해졌는지, 형이 동생을 죽일 만큼 이렇게 사람의 심성이 부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기함으로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3절에서는 이제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심정이 부패했으면 자기 상처,
자기의 상함으로, 자기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지금 이렇게 심성이 부패해져서 죽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뭐 총각을 다툴 만큼 누가 먼저 죽이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 그들의 심성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의 그 죄악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저들을 만들었을까?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고 하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 마음이 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서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항상 악하고 그 말로 사람한테 상처 주고 죽이고 이런 말들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이제 육체의 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또한 이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심성이 악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보면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단이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의 몸은, 흙으로 만드신 이 육의 몸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말씀하시고,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우리의 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육의 몸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쫓아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이렇게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영생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심성이 부패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에 끌려다니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시달리다가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부패한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돼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장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기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옥은 죽음이었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은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가면 불로 이렇게 소금 치듯이, 소금 뿌리듯이 그런 영원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죽음이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지옥은 고난이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시록 말씀에서 보면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 고난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옥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괴로움이 잠시 잠깐 받다가 다시 뭐 어떻게 착하게 하면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영원히 이 고난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 여기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 또한, 사단 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죄인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죄는 이제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고, 이 둘째 사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심판받고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이 둘째 사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인된 모든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모든 자들은 다 이 둘째 사망, 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진짜 나쁜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자식들도 잘 되고
자기 하는 일도 잘 되고 승승장구 잘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다 심판받게 돼요. 그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생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받다가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같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정말 죄를 짓고 사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은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또한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 이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을 때는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몰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길만 그들에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핵심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이제는 깨달아서 우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나는 행복해. 나는 문제가 없어. 죽음 이후에 그거는 생각도 하기 싫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을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픈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그 자는 정말 기쁜 소식을 받는 자거든요. 그 안에 기쁜 소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직장 갔다가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오시고 또 제자교육 하시고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